시편 73편 16절 17절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73편부터 약 10여 편을 다윗 시대 때 그 음악을 관장하는 수석 자리에 있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이 첫째, 둘째 줄에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거의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 말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모든 일이 다 막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악한 자들은 모든 것이 세상에서 말할 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신앙을 버릴 정도까지도 고민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CBS나 CTS나 CGN이나 C채널 같은 기독교 채널, 극동방송 같은데 간증을 하고 나오는 분들은 거의가 대개 암병 같은 거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고 또 가난에 찌들려 살다가 사업이 부도당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저도 오살리 같은데 금식하러 들어갔다가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빚도 1, 2억이 아닙니다. 막 몇십억, 몇백억 정도 이렇게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갚아줬다는 간증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그런 유의 간증을 교회에서도 행하고 이런 기독교 채널에서도 합니다. 그게 정상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루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눌려서 죄 상태로 살다가 죄가 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멸망하는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설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제시를 못 해주면 기독교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망했다가 그거를 성공시키고 병 걸렸다 병 낫는 게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분별이 안 되나?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쳤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나? 엄청난 그런 실망도 했고 굉장히 어려운 하루를 보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뭐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막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신기하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은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거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얼마나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옥토 상태로 그 사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를 그 사람이 이거를 자기 안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도 없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건 다 죄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것이 나한테 오고 그런 거 잘못하면은요, 자기 발견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영광을 받네요. 또, 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면 그 말 들으면 사람은요, 목이 곧아져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쏟아질 때 당신 위대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이럴 때 그 말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말 듣고 그걸 음미하고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그런 말이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5, 6월에 30도 이상의 날씨에서 농사를 짓고 와도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이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이 또 대단한 건 줄 알고 또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참 괴로웠어요. 기독교는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환난을 안 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자기가 지옥 갈 존재인지를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암병 걸리고 저는 허운석 선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분처럼 헌신하며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미신만 목회했다고 해도 그분처럼 헌신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중에 이 장암하고 폐암 걸려가지고 24시간 연날로 긁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상처 조금만 나도 알이고 이 생일선 아름은 막 알인데 이 연날로 몸을 긁는다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복된 남이요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을 당해서 평생 동안 암 걸려가지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로서 난 이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에게서는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게 죄에 가공할 무서운 힘입니다. 죄는. 지금 핵폭탄 전쟁에서
벙커버스트 투하해서 막 사람들, 땅속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러는데, 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이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으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의를 주는 거예요. 회개라든지 내가 회개라는 것은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말로만 죄가 아니라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존재구나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달으면 율법이 가야 돼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율법이 그 사람한테 가야 죄를 알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도 분간을 거기다 못하더라고. 율법적인 설교를 했나? 율법을 설교를 안 하면 평생 가도 자기 앞에 설교 듣는 사람들 죄를 깨닫게 못합니다. 이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그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1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죄라는 걸 깨닫는 아무리 알려줘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 사람한테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이렇게 딱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고 그랬어요. 믿음 가진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듭니다. 자기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칭의가 되는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이제 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이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점점 그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계속 퍼부이는 거예요. 죄가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칭의가 된 다음에 성화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계속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가 더 세밀하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영으로서 죽음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도 쫓아야죠. 마귀도 대적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 이게 성화될 때 이 안에서 그 사람은 죄를 못 이기지만 그 아들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성화거든요. 이 성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우리 이제 구원의 마지막은 몸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썩어질 씨가 여기 심겨져 가지고 그렇게 예뻤던 분이 50, 60 되면 막 주름살이 생기고 눈이 땡거렸다가 막 처져 가지고 볶이는 데고 머리는 다 빠지고 키가 뭐 몇 센치씩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녀 총각 때 막 미식미식 뛰고 하루 종일 운동해도 그 이튿날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연세 이제 70, 80 넘어가면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도 허리는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썩어질 씨가 이 육체에 들어가지고 죄 때문에 인간의 몸도 망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 우리 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부활한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이것이 입혀질 땐 감기, 암, 전염병, 피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요.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는 사람은
그게 소망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하다가 빚 갚고 또 아프다가 병 낫고 그게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은요. 죄를 몰랐던 사람이 이 가난이라든지 몸의 이 암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 한국 교회나 한국 기독교 채널에 안 나와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시편 119편 65절부터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영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한테도 진짜 오늘날 치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손대는 것보다 다 고난이 환난이요 고난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요. 왜 이러나? 저 같은 경우도 뭐 야삽처럼 고난은 안 당했지만 나름대로 저한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막 1000번씩 하고 주기도문 1000번 하면 금방 해요. 시편 23편 1000번 하려면 한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죄.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영락없이 멸망돼서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밤잠을 설치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그때보다 점점 더 저 자신을 볼 때, 이건 뭐, 어디다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얼마나 죄인인가가 더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요. 계속 죄인인 것이 더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단어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정말로 이 신앙을 놓을 뻔했는데, 실족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 깨달았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고를 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지금 시편 73편은 성수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 성수가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시작.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성소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대로 진 겁니다. 여기 이제 1규빗, 2규빗, 1규빗 반 이렇게 치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이 규빗이 발꿈치부터 손가락까지예요. 45.7, 성소는 53.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이걸 계산하면 50cm 계산하면 됩니다. 1규빗이 50cm.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이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지성소에서 이 모세를 만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인간 스스로 나온 모든 생각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전부 다 사망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는 것을 그걸 부인해요.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통하는 이성적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거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예수를 따라가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의 생각,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이성적, 합리적 세상에서 통하는 생각대로 살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엇박자로 가고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쭉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다 양 같아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 전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연합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강원년 집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 합리적인 이 삶은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 때 엄청난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야삽한테도 정말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걱정거리 없고 만사형 등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보통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암 걸려서 얼마나 내가 이 찔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인이 이 존재인가를 그 사람이 깨닫는다 하면 허선 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복된 암이요. 이 암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몇 년 삽니까? 100년입니다. 아니 100년 동안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영원 세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까마귀가 백두산을 옮기는데 먼지 하나를 1000년 간격으로 옮겼어요. 다 옮겼어요. 영원히 시작도 안 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냔 말이에요. 영에 대해서 육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성수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수에 들어갈 때.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세상에서도 자다가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얻어먹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세대를 먼저 살았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그 단어가 뭡니까? 먼저 선자 날생이에요.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도 한 세대를 먼저 산 사람은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전지전능 무수보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영원 세계도 아니고 물질 세계 어느 점도 안 되는 그 점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게 무지한 자죠.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싸움 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 틀려요. 주님만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율법이 옵니다. 그 율법이 올 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깨닫는 게 뭐냐? 나는 옳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그런 상태가 안 된 사람은 암만 복음을 전해도 복음 안 들어가요. 뭐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아멘.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영분별 하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메신저들이 거의 다 그렇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분별 못하고 그걸 계시록처럼 이 진노의 음료의 포도주를 다 마시고 있다 이거예요. 영분별이 안 되고 있다. 어제 하루 아주 제가 힘들었어요. 야,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냄새나고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그네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첫 번째 찬양한 것처럼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희미하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이 이제 본질적으로 나타난 예수의 재림한 날을 그 사람이 소망 가운데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